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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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이죠. 1절에서 29절. 역사의 전환기에 들어선 광야 백성들. 제 성경에는 20장 위에 무리바 물가에서 모세와 아론의 실수, 이렇게 작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었더라.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전체는 20장은 1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역사의 전환기에 들어선 광야 백성들의 이야기. 20장은 출애굽 여정 40년을 거의 끝내는 시점입니다. 이제 가나안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역사의 전환기죠. 이때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악재들이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좋지 않은 일들. 첫 번째 먼저 미리암이 죽었다. 1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암이 죽으면 한 여자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적인 그런 광야 이스라엘 250만 명 그룹 중에 여성 회장이 되는 여성 지도자인 미리암이 죽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 내용이 12절에 보면 나오죠. 11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나타나죠.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나감을 또한 거절하는 그러한 사건이 14절부터 펼쳐집니다. 모세가 가데스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야훼께 부르시졌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쳐다온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파트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했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에돔 왕이 거부하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아론의 죽음,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같은 20장의 내용 안에 죽음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었고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사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니라.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우리 지도자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지도자가 못 가게 되었다면 어떻겠어요? 지도자라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근데 가나안 땅을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광야 40년을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모세가 못 들어간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는가. 또 아론이 죽죠. 28절에 아론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곡했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7일간 애도했다고 그러죠. 근데 아론이 정말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악을 같이 했던 그 아론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때때로 광야 생활이 힘들 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기도 했지만 정말 40년간의 고락을 같이 한 그 정과 사랑,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사실로 표현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는가.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죠.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아무리 복지라고 하지만 낯선 땅 아닙니까? 그 낯선 곳을 가는데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또 미리암과 아론은 죽고 그러는 편이죠. 그리고 에돔 족속의 대항이 14절부터 21절까지 가데스, 가나안 남쪽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북진하려고 할 때 그 사익 남단에 에돔 땅이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에돔 땅을 통과하면 너무 가까운 지름길이죠. 그 지름길로 지나가기 위해서 모세가 사신을 보냈는데 그 협상에 실패하고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러 달려듭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라 그러시죠. 과거의 형제 족속이니. 그러니까 먼 길을 우회해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악재가 계속 겹칩니다. 구속사의 한 부분이죠. 구속사는 영원하지만 인간은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상황은 도대체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설정한다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리암이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곧 이탈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500년 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한 지도자들이 자기 인생에서 구속사의 길에 올라섰다가 어느 특정한 구간을 걸어가다 그 길에서 벗어나 중간에 중도에서 도중하차 돌아가게 되는 거죠. 책으로 비유하면 구속사가 500페이지짜리 두꺼운 책이라면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그 누구든지 길면 한 챕터를 쓰는 것이고 짧으면 한 줄로 끝납니다. 길거나 짧거나 결국은 다 구속사에서 등장했다가 또 퇴장하는 거죠. 우리는 짧게 한 페이지 한 줄을 장식하다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은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을 경험했으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약 200만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0살 아래 있던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많은 어른들의 죽음을 광야에서 목도했다면 이제 60살 아래 성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죠. 이제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도 자기들 곁을 떠날 예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500년간을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 진행되어 있는 50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에 올라서서 걷다 죽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길을 나는 그 길에 올라서서 잠깐 걷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죠. 바톤을 넘겨주고 걱정, 염려는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내 대해서 레이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보다 훨씬 길게 이어진다라는 거. 나의 사명은 내가 꼬린 지점 끝까지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리고 바톤을 넘겨주겠다는 관념이 매우 중요하죠.
이에 출발할 때부터 바톤을 넘겨주는 지점을 쳐다보면서 달려야 합니다. 내가 꼴이 나는 것은 아니죠. 역사를 볼 때 알렉산더 나폴레온 이런 위대한 정복자들의 과오를 들자면 자기 시대의 어떤 승부를 보려고 했다는 거죠. 꼴이나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을 진정으로 내몰아 그 목표에 희생을 시킵니다. 우리는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할 부분의 도리를 감당하고 겸허하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 끝까지 할 세대에서 해보겠다는 것보다도 다음 세대. 유럽의 어떤 성당에는 300년에 걸쳐서 그 성당이 지어진 것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짓는 중이라고 하네요. 300년이면 5세대 정도가 지나가는 거죠. 60년씩 따지면 바톤이 5번이나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넘겨진다는 것이죠. 내 업적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평가입니다. 한때 역사의 평가에 맡겼다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은 사실이죠. 세월이 지나고 보니 과거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직한 평가가 후대에 나타나죠. 성경은 거대한 역사책과 같습니다. 거기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우리 각자도 하나님의 역사책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고 또 계속돼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에 증거됩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내 이름이 소중하게 기록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불평하면 뱀에 물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반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내가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에돔 땅을 가로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아라바 사해의 길이죠. 길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불평에 물리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에. 결국 인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올라서서 일정 기간 걷다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불평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러한 결과이죠. 결국 내 심령의 기쁨과 생명력이 내 불평에 물려 죽고 내 원망에 물려 죽는 이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순종해서 가지 못하고 그 길을 불평하면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외줄길 뿐이죠. 죽음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 인생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 동안 우리는 올라갔다 잠깐 걷다 내려오는 그러한 인생이죠. 이 길을 바르게 걷는 자들만이 불뱀에 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외길은 아주 외로운 길이죠. 이 두 가지 길을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박목월 시음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길은 한 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한 줄기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갈 뿐이라는 것.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남쪽으로 300리가 뻗어 있어요. 외로운 외길을, 그것도 300리 길을, 먼 길이죠. 나그네가 혼자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시가 참 아름다운 것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외줄기 남도 300리 끝없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혼자 걸어가야 되는 나그네의 고독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해 보이는 나그네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요? 순리건 마을마다 타는 저녁 놀. 술이 있는다는 것은 인공적인 것이죠. 인간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는 저녁 놀 이건 자연입니다. 술이 있는다는 인위적인 행동도 노을이 지면서 붉게 하늘이 타는 듯이 물드는 그런 현상도 모두가 다 열을 내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의 발동, 인간적인 모든 의욕이 자연에 부합되고 자연과 조화되어져가는 자연의 저녁 노을이 타가는 그 모습, 그 인공적으로 술이 발효시켜서 열을 내는 모습이 같이 일치되는 그 마음이 외롭게 보이는 그 나그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외롭게 보이지만 이 나그네는 외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연과 꽃삼아 일치된 마음으로 외로워 보이지만 외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남도 300리 외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뜻일까?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혼자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아내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남편하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남편이 그 길에서 내려서는 죽음의 순간이 이르고 아내가 그 길에서 내려서는 죽음의 순간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 외로워 보이죠?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자식이 평생 같이 갈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나 타는 저녁 노을 대신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집어넣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저녁 노을이 타는 것이 술익은 마을로 연상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생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세상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과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삼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아가면서 하나님과 조화되고 일치되고 이 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구름에 달 가듯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에서 달과 같은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잡으려고 한다. 돈이라는 달을 잡으려고 하고 인류 대학이라는 달을 잡으려고 하고 인정과 명예 이런 달을 잡으려고 하고 성공이라는 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오직 술익은 마을과 저녁 노을이 붉게 타는 것이 일치하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서 보여주는 수많은 달들, 성공이라는 달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죠. 저 달 잡아라. 그리고 좋은 대학이라는 달, 돈이라는 달, 사업의 성공이라는 달, 이런 달들이 수없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구름에 달 가듯이 그 달을 스쳐가면서 아무것도 잡으려 하지 않고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일치되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삶,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정해놓은 길을 우리가 가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달들을 구름이 스쳐 지나가듯이 스쳐갑니다. 마음으로 잡지 않죠. 외로워 보이지만 마음으로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합일하여서 가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